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리케라고 하는 시인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여정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도착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의 시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 존재인데 그 무엇은 곧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이곳의 정착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귀향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향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으며 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이 태어난 곳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더 나은 곳을 본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트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트리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돌아갈 참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여기에 머물다가 그곳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저곳으로 옮기고 저곳에 살다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땅의 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돌아갈 영원한 집, 그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돌아갈 귀향, 고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곳은 더 나은 본향이고 그곳에는 눈물과 애통함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은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민들 떠돌이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땅을 구할 때에 그 헤브론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아갔던 인생의 삶을 살아와서 내게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수 있는 한 평의 땅도 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아내를 장사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였다라고 고백하죠.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애굽의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은 쉴 곳이 없는, 편함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의 모습임을 또한 내포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정착해 살아가는 삶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안주하는 삶의 모습을 희망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서거했다, 선종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했다, 죽었다, 떠났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 가운데에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뭘까요? 저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반드시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당자는 땅의 것을 소유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했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물질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즐겁고 행복했겠지만 그것이 다 소비되어졌을 때 그는 돼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돌아갈 때 나를 사랑과 용서로 함께 해주실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 그를 회복해 주셨고 또 그는 영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고통과 애통함과 그리고 허망한 인생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이곳을 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할 것이고 3일 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목적을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갈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지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고 그 길을 떠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또 유혹하는 많은 유혹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토지, 명당짜리, 무역물자들, 지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이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어디에? 허영의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영의 도시에 그것을 붙들고 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야 될 본향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허영심 속에서, 우리의 욕망 속에서, 우리의 욕정 속에서 나와지는 더럽고 추한 것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허영된 것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중산층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을 소유한 사람, 월급이요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 매년 해외여행을 한 차례 넉넉하게 다녀오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저는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프랑스의 제5공화국 2대 대통령을 지낸 퐁피두라고 하는 대통령이 프랑스의 중산층을 이렇게 기준 삼아 이야기합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그것을 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영국의 중산층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를 대응하는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라고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미국의 중산층은 이런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를 손에 드는 것, 이것이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20%가 크리스찬인들입니다. 20%가 되어지면 사회와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준을 삼는 중산층의 그 개념은 크리스찬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물질에 허용된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5,000달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물질에 매여 허용된 삶을 살아가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지위를 나타내는 자랑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천박한 천민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존중해 주는 나라, 그것을 뒷받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유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죠. 자동차도 편리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라고 하는 가치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낮은 등급의 차가 끼어들게 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아주 천박한 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도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당당하게 치르지 않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터를 구하고 있는데 소유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막발라 굴과 그 밭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게 보았던지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해적 속의 지도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대우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저받지 않고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주고 막벨레 굴과 밭을 삽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땅의 몇 배의 값을 주고 그곳을 사서 사랑하는 아내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거저받을 수 있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치를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 묘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 사서 그에게 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의 중요한 것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까닭이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왕이 자신의 나라의 권력과 힘을, 소유를 의지하고자 했었던 것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심판이 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아라우나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라우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이 예배를 드린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뭐예요?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25절 함께 보시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치를 값없는 거저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가치는 그저 값없는 것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쓰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었지요. 나봇의 포도원 옆에 내가 채소를 심어서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푸성귀도 심어서 아침마다 싱그러운 채소를 먹고자 욕심을 냈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 그랬더니 이건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당신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머리를 질끈 매고 쌓아 누웠어요. 이사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사람 둘을 보내어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주지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땅의 욕심과 소욕을 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집착하는 삶의 모습에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소망하라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곳을 고향으로 삼지 않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곳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본향을 보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고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점점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는 평안과 기쁨의 발걸음이 되지만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자꾸 허영심과 욕망이 자꾸 깃들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제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깨트려버릴 건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릴 건 부서뜨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허영심과 탐욕으로 붙들고 또 우리 안에 쌓아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놓고 붙잡고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고.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내려고 급기야 어떤 이들은 사용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카펫이 깔린 침실 같은 본당에 푹신한 의자가 놓여 있고 부대시설로 농구장을 구비한 주변 문화와 너무도 흡사하게 만들어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낯선 것, 기이한 것과 마주칠 일은 전혀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다. 그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으니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안락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춰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주인된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자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일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지 않은가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사용자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조차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누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조차도 본향을 소망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나눔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데 나그네인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기진맥진하여서 힘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온 열정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에 발걸음하는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께 나와 싸우니 주여 내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나가서 힘차게 세상을 소유하며 욕망하며 살아가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정한수 떠놓고 집에서 새벽마다 4시 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다시 내가 갈 곳은 본향 아버지 집입니다라고 돌아오는 자들을 두 팔을 벌려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라. 성경은 우리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살 만큼 사셨고 경험할 만큼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을 소망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끌어안고 무겁게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도살장 끌려가는 발걸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하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는 행복함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값없이 공짜로 거저받았으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값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값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고 그것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망과 욕심과 허염과 그리고 탐욕의 인생을 살아왔는 죄의 길을 걸어온 인생인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나는 영원히 정주하고 싶습니다.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만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미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 그곳을 향해 가는 존재.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본향을 잊지 말고 그곳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한 도시를 예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땅의 성공을 우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본향을 향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니까 어차피 여기도 빌어먹고 저기도 빌어먹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책임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맡겨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며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수욕에 붙들려 사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정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고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제 장례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용이 목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 선종했다고 한 너무나 또 거시기하고 입적했다고는 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답을 얻었습니다. 문용희 목사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저의 부고를 들을 때에는 문용희 목사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은 눈물도 질병도 애통함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순례자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치며
고뇌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고백하며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위에 오늘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